후서 7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금요일마다 피아노가 없어서 기타만 가지고 찬양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 앞에가 가장 히터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찬양 한두 곡 부르면 목이 그냥 잠겨가지고요. 뒤에는 안 센 것 같은데 앞에만 센지. 다 찾으셨나요? 함께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후서 전체 맥락을 보면 우리는 지금 이 빨간색 부분 바울의 사도직 변호에 대한 부분 2장 12절부터 7장 16절까지 이 단락을 우리는 지금 수개월 동안 계속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거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단락은 그 가운데 특별히 이 2장 12절부터 7장 16절까지 내용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2절부터 23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디도를 기다리는 이야기, 그리고는 갑자기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에 대한 변호의 부분이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 길게 사도의 영광에 대해서 그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그 영광의 빛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지 길게 그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그리고는 다시 오늘 본문 5절부터 16절까지가 그 디도를 만난 이야기. 그러니까 2장 14절부터 7장 4절을 딱 빼버리면 2장 13절부터 점프해서 7장 5절로 넘어오면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2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렇게 바울은 지금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에 이르렀지만 결국 그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디도를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은 심령이 편치 못해서 작별하고 드로아를 떠나서 지금 마케도냐로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2장 14절부터 이렇게 7장 4절까지 이걸 딱 떼어놔버리면 13절과 7장 5절이 연결되는 스토리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는 계속 사도직 변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보았다면 이제 드디어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애썼던 그 바울의 결론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그러면 바울이 이 디도를 만나려고 했나? 그걸 알아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2장 12절 할 때 했지만 한번 복습해 볼게요.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게 바울에게는 총 3번의 방문을 해요. 첫 번째는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처음 고린도를 갔거든요. 바울 지도를 보면 바울은 자기 고향 다소로 해서 1차 전도 여행 때는 사이프러스 섬, 이 키프로스 섬으로 해서 키프로스 섬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었는데요. 2차 선교 여행 때 육로로 해서 길리기아,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그래서 계속 아시아에 있는 이 에베소 지역을 가고 싶었는데 계속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가려고 하다 위에까지 올라가서 드로아까지 가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의 사람들이 우리를 건너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되고 배를 타고 빌립보로 건너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고린도에 와서 1년 6개월 동안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죠. 그게 첫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는 바울이 이제는 고린도 그 교회를 떠나서 세 번째 전도 여행, 그러니까 이제는 다음 장 넘겨줘 보실래요? 이 사도권의 분쟁, 이 문제 때문에 두 번째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 거짓 선생들의 그 말에 속아서 바울의 복음을 떠나서 거짓된 복음 앞에 서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된 거예요. 실은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여러 새 지도자, 부드나도, 아가이오, 스데바나 이런 지도자들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가지고 에베소에 방문했다가 그 문제에 대해서 써줬던 편지가 고린도 전서 편지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 됐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1차,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지금 3차 에베소에서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모든 복음이 다 허사가 돼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빨리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배를 타고 지도를 보면 에베소에서 드로아까지, 고린도까지 바로 건너편이거든요. 지금 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 머물면서 3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두란노 서원에서. 그런데 바로 배를 타고 아마 건너편에 있는 고린도를 갔다 왔던 것 같아요. 그 드로아에서 갔다 왔는데 결국은 그 고린도에 와서 갔지만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로 설득을 못했어요. 우리가 그거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제가 사도 바울의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예수님 빼놓고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저랑 비슷한 이 말이 잘 어둔한 이 바울을 보면 저는 은혜가 돼요. 늘. 바울은 글로는 엄청난 문필가였던 것 같아요. 힘이 있었고. 그런데 사람과 사람을 대해서 말로 전할 때는 조금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아마 고린도를 직접 가서 내가 전한 복음은 진짜 복음이고 나는 사도이다. 내가 예수님의 사도들과 똑같은 제자들은 아니었지만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막 변호했겠죠. 그런데 그게 안 통한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또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어요. 왜요? 또 가고 싶지만 가봤자 내가 말로는 그들을 설득시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 뭐를 해요? 내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이게 바로 눈물의 편지라고, 전해지지 않는 편지. 고린도 전서 보냈고 그 다음에 또 보낸 편지가 이 눈물의 편지거든요. 이 편지를 지금 디도편에 써서 지금 보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직접 두 번째 방문해서 말로 설득시켰지만 못했고 다시 가고 싶었지만 자기 스스로가 억눌렀고 이제는 갈 수 없어서 편지로 눈물로 혹독하게 자기가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으면 알게 하려고 아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어떤 사도이며 어떻게 복음을 전했으며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는 것을 막 썼겠죠. 그러나 그 편지를 이제 디도가 가져갔으니 그 편지를 성도들이 보고 진짜 우리 사도 바울은 사도임이 틀림없고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가 그릇된 행동을 했구나 하고 뉘우쳤다는, 돌이켰다는 소식을 듣고 싶은데, 그래서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는 누가 안 왔어요? 디도가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못 전했어요. 왜요? 이 사도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게 다 허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도 있어서 결국 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떠나버린 거죠. 그리고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다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보로 갔겠죠. 아마도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둘 중에 한 군데에서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써준 편지가 이제 디도를 만나서 당신의 편지, 그 눈물로 쓴 편지를 받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심했어요. 당신의 사도권을 인정해줬어요. 그리고 이제는 당신을 만나고자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써준 편지가 고린도후서 편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서문인데 그 서문 11장 11절이라 되는 짧은 그 11절에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너무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자기가 세운 교회. 그런데 그 교회를 세웠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아 버리고 나를 예수님의 사도로도 인정하지 않아주는 이런 상황 속에서 괴로웠던 그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너희의 그 위로로서 너희도 위로하기를 원한다 하면 그런 말들을 계속 10번이나 쓸 정도로 너무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기도를 만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이때는 이제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게 뭐예요? 눈물로 쓴 편지인데 그 편지를 가지고 이제 13장 1절에 가면 이제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그러니까 눈물로 엄청 혹독하게 편지를 써놨는데 그 써놓은 편지를 가지고 이제 디도가 그 편지를 통해서 당신을 사도권 인정했습니다 했으니 이제는 뭐 하고 싶었겠어요? 이제는 가서 만나고 싶은 거죠. 억눌렀던 그 마음을 다시 이제 누르지 않고 눈과 눈으로 얼굴과 얼굴로 보고 싶은, 그래서 이제 만나기 전에 먼저 글로 편지로 써서 고린도후서 편지를 먼저 또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방문하죠. 그게 이제 세 번째 방문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 아직 디도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지금 아직 바울은 디도를 못 만났어요. 그런데 그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이 사방으로란 말은 여기저기 여러 가지 면에서 혹은 모든 면에서라고 번역하는 게 더 옳을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여러 가지 면으로 내가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그 고통이 뭐냐면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 구체적인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아마 밖으로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 속에서 많은 핍박, 반대자들의 그 무릅쓰고 복음을 전해야 됐던 그 고통들이 있었겠죠. 또 안으로는 지금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 그 눈물로 내가 톡톡하게 썼던 편지를 가지고 회심을 했는지 나를 받아두는지 안 받아두는지 궁금하니까 마음에도 편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불편한 마음 여전히, 밖으로는 여전히 복음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 했고 안으로는 마음으로 심정으로 엄청난 불편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세 번역으로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 더 쉬지 못했다. 여기서 육체는 지금 바울 전체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육과 영을 분리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의 삶이 너무 지쳤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쉬지 못할 정도로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어요.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안팎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뭘 만난 거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이 낙심한 자들, 우리 개역 한글에는 비천한 자들이라는 단어로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디도가 옴으로 인해서 엄청난 위로를 받은 거예요. 디도의 옴으로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처음 쓰면서 그 위로의 하나님을 전했던 것이죠. 바울은 서신의 시작 1장 3절에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또 8절 9절에도 보면 형제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그 환란, 엄청난 환란, 어떤 환란이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질 듯한 그 환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환란, 그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위로를 경험했다. 바울은 아마 이 낙심한 자, 이 비천한 자라는 그 상황의 뜻이 아마 이러한 그 어려움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겸손한, 가장 가난한, 이 타페이노스라는 이 뜻이 낮은 자리, 가난한 자리, 겸손한 자리, 이 뜻이거든요. 가장 비천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도리어 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로의 손길을 경험한 거예요. 바울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맛본 거죠.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그때 찾아오셔서 나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살 소망이 생기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그 믿음의 걸음을 걸었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게 거꾸러뜨리지 하지 않게 하시잖아요.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그 손길, 그것을 바울은 지금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은 마리아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하죠. 그의 여종이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46절부터 엘리사벳 만나고 난 다음에 마리아의 찬가가 막 시작되잖아요. 그때 내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는데 그 이유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이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낮은 자리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그 동일한 돌보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자꾸 세상을 의지하고 도울 만한 자들을 자꾸 찾아다니기 시작하면 그 높은 곳에 계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맛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위로의 손길로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전히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변의 사람들을 붙들고 의지하고 찾아다닐 때는 하나님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움직이시면 그 모든 영광은 다 그들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하나님 꼼짝도 안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그래서 더 이상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할 때 주님은 찾아오시죠. 삶의 환경이 우리를 견딜 수 없는 코너로 몰아갈 때 우리는 홀로 해결하지 못하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정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시죠. 오늘 또 우리 기도를 주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삶 가운데 바울이 만났던 이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사소한 것 속에서도 위로해 주십니다. 부끄럽지만 부부싸움 하다 보면 아내가 가끔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을 보면 소망이 없는데 당신을 바꾸실 하나님을 보면 위로가 있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래서 맞다, 그게 맞다. 그러니까 더디 변하는 신랑 보지 말고 그 신랑을 변화시킬 하나님 보면서 위로받아라, 뭐 그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조차도 마음을 못 알아줄 때, 부인조차도 마음을 못 알아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경험들 우리 많이 하잖아요. 무슨 큰 일들만 경험했을 때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소소한 부분 속에서 나에게 늘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그 손길들. 바울은 지금
디도를 만남으로 큰 위로를 지금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바울이 어떤 위로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세 가지 위로를 받았어요. 첫 번째 위로는 뭐예요? 디도가 왔다. 디도가 온 것으로 바울은 위로를 얻었어요. 왜요? 디도를 만나고 싶어서 엄청 고민했잖아요. 이 디도는 지금 디도를 보냈는데 바울의 마음에는 두 번째,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위로를 받았다. 이게 지금 섞여 있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자기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 편으로 보냈지만 그 디도조차도 너 바울과 한편 아니야? 하고 디도를 외면해버리면 디도마저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그 디도를 다 성도들이 위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조차도 고린도 교회에 간 성도들에게 그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 그러니까 디도조차도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성도들이 위로해 주시는 그 경험을 말했겠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위로를. 제가 당신의 편지를 가지고 갔는데 그 편지를 가지고 간 나도 많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디도를 보냈는데 그 디도를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이런 막 고민도 있었는데 그 디도를 받아줬고 그 디도조차도 위로해 줬던 그 성도들 생각하니 너무 위로를 받은 거예요. 세 번째 위로는 뭐예요? 구체적인 실제적인 위로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모함, 너희의 그 사모함과 애통함과 열심 있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보고하는 그 디도가 바울의 역사 편지를 가지고 갔을 때 아마 이제 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을 좀 소원하게 대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마음이 생겼을게요. 바울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 바울을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사랑의 수고로 헌신했던 그 바울을 우리가 이렇게 아프게 했구나. 우리도 그 바울 만나고 싶다. 이제 그 바울을 다시금 만나고 싶은 사모함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을 아프게 했던 그 아픔 때문에 애통함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바울을 만나기 위한 그 열심조차도 세워졌다라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그 사모함, 그 애통함, 그 열심이 있었던 그 마음을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지금 있음을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두 공동체가 이제 만나기만 하면 화해를 이루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거 생각하니까 위로가 된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그래서 세 번역을 보니까 그가 돌아온 것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에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다. 바울은 이렇게 사도권의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했던 이 모든 시간들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의 수고로 세웠던 교회가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떻게 그거를 견딜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는데 이제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아마 바울은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했겠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가 1년 6개월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런 나를 이렇게 외면할 수 있냐고 따지듯 기도했기도 했겠죠. 그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그렇게 사랑의 수고로 뿌렸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런 마음도 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그때는 그 순간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때에 딱 이르렀을 때에는 그 위로가 전해질 때
그 어떤 위로보다도 큰 위로를 바울은 지금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정도 좀 적용하고 싶더라고요. 첫 번째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로하기 위해서 대리자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바울은 형제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렸죠. 바울은 지금 바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디도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 디도가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지금 위로자의 역할, 매기 평화의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뛰어들었고, 결국은 디도가 지혜롭게 잘 감당해줘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이 화해가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위로를 얻고 화해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다른 대리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그 위로를 우리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라고 안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로자,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그 위로자, 그런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과 만나 있으면 뭔가 편하고 뭔가 기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그 사람과 있으면 뭐 별거 안 해도 너무 그냥 마음 평안함이 있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모든 위로의 그 하나님이 그 비탄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랑 많고 배려심이 깊은 그런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위로의 통로자, 그런 자들이 저희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다른 신자들을 위로할 많은 기회가 있죠. 벌써 우리 생동교회 공동체만 해도 수백 명의 성도들이 함께 한 생동이라는 배에 타서 그 항해에 지금 떠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 상황에 보면 여러 다양한 상황들 많잖아요. 어떤 자들은 실직해서 힘들어하는 자들도 있어요. 어떤 자들은 직장을 또 찾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자들도 있어요. 어떤 자들은 건강 때문에 애쓰는 자들도 있어요. 어떤 자들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도 있어요. 어떤 자들은 사업의 실패와 풀려지지 않은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실패 속에서, 그 경험 속에서 먼저 위로를 맛봤다면 그 위로를 맛봤던 그 위로를 동일하게 전달해주고, 우리가 어떨 때 가장 큰 위로를 받아요? 나와 똑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줄 때, 그때 가장 큰 위로를 얻잖아요. 경험도 안 해본 사람 위로하면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가장 나와 같은 자가 나를 위로해 줄 때는 동일하게 그 마음이 전해지는 거죠. 우리가 겪었던, 삶에 겪었던 아픔들, 그것은 그냥 겪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삶 속에 겪었던 그런 수많은 눈물 시간들은 그때 너무너무 아팠지만 결국은 그것들이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다. 우리 주변에 직장 문제 때문에 잘 안 돼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나도 그랬다, 나도 잘 안 풀렸어, 나도 수년 동안 고생했었다고, 근데 나 그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이겨냈다고, 그러면 뭐 위로가 되지.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자들. 비탄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있어주는 것,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 생동 공동체 안에 내가 그런 위로자가 되어서 위로해줘야 돼. 그런 지체가 누가 있습니까? 내 시간을 들여서, 내 물질을 들여서
내 십자가의 사랑으로 찾아가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될 자. 그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병들어 있는 공동체가 분명할 거예요.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게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죠. 우리 생동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같이 눈물로 기도해주고 물질로 시간을 들여서 같이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공동체, 더불어 함께 그렇게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로 인해서 위로와 기쁨을 얻었죠. 그러니까 요즘 크리스찬들이 요즘 혼밥족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밥을 혼자 먹는 사람들. 근데 혼크족 들어보셨어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 요즘 믿음 생활도 그냥 혼자 해요, 혼자. 그러니까 요즘은 점점 사회가 개인주의화 되면서 신앙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같이 있으면 위로해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고 같이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게 힘들어서 또 싫어서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신앙이 개인주의화되면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내 위로와 기쁨이 그저 내 개인의 형통과 축복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신앙은 옳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내 기쁨과 내 감사가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이 내가 기도해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헤쳐나오게 되고 내가 작은 사랑의 수고를 던졌는데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걸 보면서 같이 더불어서 세워져가는 공동체, 그게 참 진짜 공동체잖아요. 요즘 사회가 점점 도시화되면서 점점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 그래서 익명의 크리스찬들, 그래서 그냥 큰 교회에 가서 그냥 대중의 무리 속에 그냥 숨어있는 개인, 분명히 공동체 속에 나가 있지만 그러나 절대 공동체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생동교회는 그런 교인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생동교회 배를 탔으면 함께 서로 같이 따로따로 개인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고 아파해주고 함께 그 믿음의 길을 동역하는 것, 그게 같이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그래서 이게 우리 소그룹을 목사님 강조하신 이유가 그게 바로 가장 큰 대그룹 안에서는 이루어지는 게 쉽지 않으니까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의 더 깊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그 깊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실제로 물질이 흘러가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실제로 시간이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러니 소그룹이 중요하다고 주구장창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소그룹 보면 가장 잘 되는 소그룹은 물론 주일날 하는 소그룹들도 잘 되는 그룹도 있겠지만 평일날 하는 소그룹들 보면 토요일날 7시, 6시 반 모여가지고 저녁 11시까지 할 때도 있어요. 제가 막 10시 반까지 있을 때 있거든요. 근데 그때 딱 10시 반에 퇴근하려고 딱 하면 여전히 3층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 미친 거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그 시간까지 내일이 주일인데 빨리 가서 좀 쉬어야 되는데 왜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주어지는 위로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생동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가 긴밀하게 엮여 있는 그런 공동체, 어느 누구도 한 사람 떨어져 있는. 그래서 가끔 우리 띵돌 시절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띵돌은 내가 가도 등록하란 말도 안 하지, 내가 뭐 몇 달을 예배를 드려도 나한테 찾아오지도 않지 막 이래서 우리는 이제 편하게 예배 드리라고 나름 배려한 건데 너무 그 배려가 좀 지나친 배려가 돼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조금은 누군가 나한테 와서 이야기해주고 아는 체 해주고를 원했는데 너무 그냥 편하게 예배드리도록 놔둬버리니까 조금은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럴 수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건 조금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이 왔을 때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공동체. 그런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적용점은 바울에 의해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회복과 변화를 통해서 큰 위를 얻은 거죠. 아마 정말 정 목사님의 가장 큰 기쁨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했을 때 거기서 승리하고 일어나서 굳굳하게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을 보면 가장 기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격려하고 아무리 기도해주고 아무리 위로해줘도 또 만나면 목사님 죽겠어 이런 사람들 보면 답답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자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저 집사님, 저 성도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정말 지금 저럴 상황이 아닌데 참 믿음 안에서 정말 멋있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맛보면서 믿음의 걸음 걸어가시는구나. 그걸 볼 때 우리도 도전이 되고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품게 되잖아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변화, 나의 영적인 성숙, 나의 회복이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상황을 닥칠 때 나도 저렇게 일어나야지. 나도 저렇게 넉넉히 이겨내야지. 그렇게 서로 도전을 줄 수 있는 공동체라면 우리 생동의 공동체는 정말 누가 들어와도 부럽고 함께 하고 싶은 그런 공동체가 아닐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와 많은 아픔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바울은 그 모든 걸 통해서 인내하고 아마 엄청난 기도를 했을 것이고 사랑의 수고를 쏟아부었을 것이고 그리고는 그 수고가 다 들어졌을 때 결국은 위로하시고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았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세워져 간다는 것은 그런 눈물이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부도 생각과 사고가 달라서 싸우는데 부부도 아닌 우리가 만나서 생동이라는 이름으로 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은 당연히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이 달라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서로 성숙하게 맞춰가고 조율하고 기도하고 양보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생동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기를. 어쩌면서 저는 이 7장 이 5절 7절 말씀을 정말 던져주고 싶어서 이 고린도후서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멋있게 회복해내는 그리고 여전히 문제가 있는 교회였지만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들. 우리 생동교회도 아마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극복해내야 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것을 남일 보듯이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내일처럼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누가 내밀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생동의 식구들을 통해서 위로를 맛보고 그 위로를 내 삶으로 넘어서 내 가정에 내 있는 이웃들에게 그 위로가 흘러가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멋진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